우리 어제 큐티를 계속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계속 압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후에 편집하여서 우리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주제별로 이렇게 모은 거예요. 함부로 막 이렇게 그냥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막 나온 것이 아니고 아주 의도적으로 솔로몬의 하신 잠언의 말씀, 경계의 말씀을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학자들이 편집을 했어요. 에디트를 했어요. 그게 뭘까요? 주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막 엉뚱한 것 같은데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과유불급을 실천하라. 죄송해요, 한자어를 사용해서. 근데 성경에 뭐 다가 한자예요. 한자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과유불급이란 한자지요. 지나칠 과, 오히려 유, 안 입을 자, 미칠 급자. 즉 다시 말하면 지나친 것은 오히려 부족한 것만 못하다.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정문 여기 둥그란 서클에서 바로 직진해서 들어오실 때 교회의 건물에 머릿돌이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Don't trespass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sin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확실하게 언어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지만 sin 해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S와 N 사이에, 셀프와 뭐 열방 네이션 사이에, 네이버 사이에 중심이 나다.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중심인 것처럼 사는 것이 죄다. 그래서 sin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려먹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다. 그 죄를 또 영어 단어에서는 iniquity라고 하는데, iniquity는 또 한글에 해석이 되기를 허물이라 그래요. 죄인은 허물을 남겨요. 뱀은 껍질을 남겨요. 우리는 죄에 진 것이 없습니다 해도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니쿼티, 허물이 있어요. 죄의 껍데기를 달고 다니는 것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죄를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물에 붙어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서 담장이 없는 집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막 우리 한국에 옛날에 막 담장에다가 유리병 꽂아놓고 막 철사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거 없잖아요. 없는데 조그만 사인이 있어요. Don't trespass. 여기는 넘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나의 땅이니까. 우리가 시애틀 타코마 지역에 저도 집회를 수도 없이 많이 다녀왔는데, 거기가 고사리가, 알래스카도 좋지만 거기가 고사리가 좋잖아요. 모 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고사리를 뜯으러 갔다가 고사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뜯으러 올라가는데, 미국 사람의 집에, 전원주택에 무슨 담장이 있습니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저 밑에서 사람들이 낮은 포복으로 막 기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이게 테러리스트가 여기까지 왔나 그래가지고 총을 가지고 막 난사를 해가지고 권사님들이 도망가다가 다리 부러진 분도 계시고. 실화 아니에요? Don't trespass. 죄는 선을 넘는 거예요. 인생에는 선이 있어요. 제가 광화문에 있는 데서 직장 생활을 한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광화문 생각하면은 그 시대 옛날에 커다란 빌딩에 현수막처럼 걸려있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선. 선은 생명이다. 선을 지키자. 하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가는 선을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트레스패스예요. 죄는 sin이라고도 하고 iniquity라고도 하지만 트레스패스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앞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의 영역에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제일 가깝잖아요. 부부간에는 뭐 거리낌이 없이 살잖아요. 그렇더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부부는 서로가 넘지 않는 기본적인 선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막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죄예요. 과유불급이에요. 지나침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트레스패스예요. 그것은 차라리 넘지 아니하고 조금 부족한 것만도 못해요. 오늘 14절부터 우리 28절까지가 아니라 어제 25장 1절부터 11절 13절까지 큐티하신 분들은 똑같은 주제예요. 한 절 한 절 말씀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과유불급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아무리 친해도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은 지켜줘야 돼요. 그거 넘어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 이게 조각거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이것은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뭔가 에디팅을 하고 편집할 때에는요 주제별로 모아놓는 거예요. 오늘 한 절 한 절 보십시다. 14절 말씀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우리 모두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심플레스가 있어요. 우리 속에 넘어가고 싶은 거.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손자 손녀들을 길러보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잖아요. 애들이 너무 이뻐. 그냥 저희 아내도 하루 종일 손자 이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런데 애들이 놀면서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거 깨트리면 안 되는데 손 넘어가서 막 저질러. 엄마가 뭐 소리 지르면 더 좋아해. 막 그래가지고 또 자꾸 저질러 버려. 애들이 암만 귀엽고 천사 같아도 죄성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아직도 가득해요. 이게 잘 절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면 오늘 끝절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선을 넘어버리면요 그의 삶이 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이 그냥 다 디스트로이 된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지요. 다 우리 그냥 웃고 살고 다 하지만은 참 하여튼 제가 평생 인용할 것 같아요. 안찬호 선교사님이 마지막 남겨놓으신, 여러분에게는 모르겠어요. 저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나는 알지. 다른 사람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나 자신은 알아요. 내 마음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겸손하게 살아가는지. 겉으로는 겸손 떨면서 거짓 겸손이라고 잠언서는 계속 말하잖아요. 골로새서에도 말했잖아요. 거짓 위장된 겸손으로 속에는 교만이 그득하게 살든지. 자,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14절부터 한 절 한 절 그냥 봅시다. 거짓 자랑이에요. 잠언서에서도 계속되는 주제예요.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해줄 때 내가 진짜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거짓으로 자꾸 자랑을 해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막 잠깐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막 자식 자랑 나오지요. 막 자식이 뭐 흠 있다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손자 손녀는 뭐 이거는 막 완전히 막 사고를 저지르고 다녀도 막 괜찮아. 막 하여튼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나친 self praise, 과찬입니다. 과찬.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남들이 나를 귀히 여겨주고 남들이 나를 칭찬해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를 칭찬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우리 살다 보면은 말하다 보면은 하여튼 목사는 또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성도들은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목사예요. 저를 포함해서. 마음을 제어하거라.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라. 스스로 셀프 프레이즈 하지 말아라. 과찬하지 말아라. 그 다음 절은 뭐예요? 우리 6절 말씀 봅시다.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족가리만큼 먹어라. 과식. 과찬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과식입니다. 제가 어제도 밤 8시 반에 치즈 스테이크 한 개를 원푸트짜리를 개눈 감추듯이 먹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먹었어. 핑계는 뭐냐? 저희 아들이 영국에서 왔는데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친했던 미국 친구가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제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 치즈 스테이크를 제 것까지 사가지고 그 미국 아이가 만큼 싸들고 밤 8시에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 먹으라고 이렇게 사다 미국 아이가 우리 아들 친구가 밤 8시에 사가지고 왔는데 그건 제 핑계고,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그래서 개눈 감치듯이 아들 둘하고, 걔 이름도 조셉이요. 우리 둘째 아들 이름도 조셉이고, 투 조셉하고 저하고 치즈 스테이크 원후짜리를 8시 반에 먹고 잘 잤겠습니까 제가? 배속에서 꾸룩꾸룩하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진짜 먹을 거 하나 보고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과식해요. 여러분은 절제를 잘 하실 줄로 알아. 근데 저는 그런 게 잘 절제가 안 돼. 과식, 암만 좋아도 과유불급이다. 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여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주 가는데 왜 미워해요? 자주 만나면은요 남의 은밀한 비밀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돌아다니면서 또 나누게 돼요.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 그러잖아요. 초기에도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나눈 얘기는 절대 얘기하지 맙시다. 다음 날 다 퍼져. 당회에서도 뭐 장로님들 우리 얘기는 여기서만 합시다. 뭐 그날 밤으로 다 퍼져.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런 말 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내 얘기한 것은 다음 날 해외 토픽에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그냥 나누시고, 놀래지도 말고 두루다니며 한담합니다. 뒤에서 편론합니다. 뒤에서 깝니다. 뒤에서 씹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는 짓들입니다. 이게 지금 히스기야 왕의 법학자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면서 주제별로 한 절 한 절 전부가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친하게 지나셨어도 범접할 수가 없는 선은 항상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우리 학생들하고 막 같이 뛰고 놀고 해도 사표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 시대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혹시라도 그런 정도의 마음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뉴스 나오는 거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 선이 있습니까? 죽이잖아요. 다 선 넘어가잖아요. 죄성을 세상에 어떠한 과학기술과 어떠한 발전된 것으로 우리의 죄성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더 불질르게 하는 것이 SNS, 셀폰, 인터넷. 데이빗, 우리 키네만이 말한, 제가 작년에 6개월 동안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디지털 바벨론.
정욕을 불릴듯하게 일어나게 하지 절제하게 합니까? 우리를 절제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뭐예요?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생기기는 둥글둥글하게 인격적으로 생겼는데 뾰족한 화살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남에게 대해서 그냥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막 그러는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너는 어떻게 사는데,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뒤에서 까고 다니고,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 욕을 하고 다니는데 뭐 다른 사람 뭐라고 한다고 뭐 네가 뭐라. 우리 어른들은 옛날부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지저댄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은 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굉장히 속이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열등감으로 꽉 차 있으면은요, 남의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 한마디도 잘 못 듣잖아요. 너무 이웃에 대해서 무슨 말 거짓 증거하는 거, 이거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19절에도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세상에 의뢰하지 못할 것이, 제가 늘 그래서 30년 동안 말씀했잖아요.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은 못 돼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면은, 사랑만 있으면 믿음도 가요. 그런데 진실하지 못한 자를 신뢰해요. 당장에 아쉬워, 당장에 뭐해. 그래서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 그거 사람 의지했다가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당하느냐. 그럴 줄 몰랐다. 시저가 죽으면서 브루투스야, 너마저 나를 배신 때릴 줄 몰랐다. 얼마든지 때려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배신했는데,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거 못 견디셨어요? 저 많이 겪었어요. 괜찮아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어요. 나 배신 때린 놈이니까 그 사람하고 나 못 단다. 그 사람 나 욕하고 다녔으니까 그 사람하고 나 못 산다. 그러면은 당신도 다른 사람한테 신임 못 받아요. 당신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못 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스데반이 그 영성을 계승했어요. 단어도 똑같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때려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대로 영성이 계승됐지요. Pass on to the next generation 됐지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나의 의예요? 천만의 말씀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나의 노력이에요? 좌선하고 참선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파스칼이 말한 대로 내 중심의 주인이 바뀌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나는 못하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다 이뻐하잖아요. 손자 손녀들 다 사랑하잖아요. 왜요?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완벽해서요? 실수하는 거 투성이고 잘못하는 거 투성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상에서 포기할 것이 많이 있지만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들이건 딸이건 성도건 뭐 동역자건 누구건, 사람은 끝까지.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30년 목회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잘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단점이 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셔. 제가 저 자신을 보아도 이거는 강단에 설 수 있는 자격 기준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기다려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이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니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는 내가 지었어. 내 눈에 보기에 너는 존귀해. 다른 사람이 너를 욕해도 나는 너를 참 사랑해. 귀하게 여겨.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20절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서 노래해 줍니다. 어제 큐티하신 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우리 편집해서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시적인 표현 아니에요? 경우에 그때그때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에게는요,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내가 받은 상처, 나 이거 주님이 이기게 했어요. 힘내세요. 당신도 주님께서 힘 주실 거예요. 그렇게 치료함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상처, 어릴 때부터인가, 학교 다닐 때인가,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서인가, 재정의 문제였던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비수가 있었던가, 미스유즈가 있었던가,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에게 부모에게 학대받은 그러한 체험이 있었나. 그렇게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요, 거꾸로 가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서 노래 불러줘요. 추운 날에 옷을 벗갖고 소다우에 식초를 부은 같이 아주 염장질을 하는 거예요. 염장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장질을 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우리 죄성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나. 쌍방과실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막 다른 사람 폄론하는 사람 가만히 들어보면 딱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죽고 싶을 정도로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몰라.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이 제일 많아요. 나도 뭔가 잘못했고 너도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병원에서 환자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게 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투닥거리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다 환자인데, 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나도 어렵게 지금 살고 있잖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어. 그러면 성경은 서로가 서로를 좀 불쌍히 여겨줘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모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면서 살아라.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오늘도 걸프만에서부터 올라오는 바람이 비를 내일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바람이 쓱 부르면은 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쓱 스치면은 좋은 예감이 일어납니다. 야,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그런데 북풍이 쓱 옵니다. 싸늘합니다. 따뜻한 바람이 아닙니다. 차가운 바람입니다. 시베리아 북풍입니다. 야, 큰 비가 오겠구나. 우리는 예감하고 삽니다. 오늘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 때문에 우리 참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삽니다. 나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상처받아요.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들은 혀를 제어하고 살고, 공동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똑같아요. 오늘 선을 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선 넘는 거, 말 한마디로 확 불을 질러 버려가지고 말 한마디에 뒤집어져 가지고 다 엎어버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뿌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북풍의 예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따뜻한 예감이 터치를 받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죽어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도 앞으로의 30년이 따뜻한 훈풍이 불어오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58,248번 간증했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저하고 다툰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내를 정말 많이 괴롭게 했어요. 너무 괴롭게 했어요. 신방 가는 시간에 30분 전에 안 오면 난리가 나는 것이 저의 삶이었어요. 사모가 뭐 하느라고 말이야. 신방 가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같이 계셨는데 제가 막 지나가면서 여보 빨리 가 신방 가야 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밥 먹다 말고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아직도 시간이 많은데 조금만 기다려요. 몇 숟가락만 먹으면 다 먹는데 그런데 사모님을 보니까 그 말 한마디에 사모님이 밥 먹던 거 숟가락 딱 놓고 아이고 미안해요 그러고서 빨리 나오더라는 거야. 저같이 성질 급하고 아니 1.5세들은 시간 관념이요 좀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는 30분 전에 나가서 앉아 있어야 불안한 감이 없어져. 새벽 기도도 30분 전에 성도들보다는 30분 전에 내가 먼저 나와서 막 문 따고 내가 막 정리해놓고 있어야 속이 그냥 편안해. 근데 저희 아내는 목사님 나 아들도 돌봐야 되고 밥도 해 먹여야 되고 가정일 다 해야 되고 빨래 다 해야 되고 애들 라이드 다 줘야 되고 그러는데 조금 나한테 여분을 주면은 어떻겠어요?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 떨어지면은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제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이런 여자하고 사느니 그냥 저 벨마까지 그냥 110마일로 놓고 그냥 꽉 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 이런 여자하고 내가 장가를 잘못 같이 그 1.5세하고 결혼해가지고 사고방식이 안 맞아가지고 못 살겠다. 내 분에 못 이겨서. 근데 저는 분이 나고 곧 조금 금방 풀리는 성품인데 이제 다음 날 제가 다 평안을 되찾으면 이제 저희 아내가 또박또박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유구무원이지 이제 꼼짝없이 당하는 거지.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성격이 똑같은 이유는 지도가 똑같아요. 페닌슐라예요. 반도에서 사는 코리안 페닌슐라, 이탈리안 페닌슐라, 태국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온 데서 사는 사람들의 성품은 제가 맨날 제 얘기하니까 하여튼 이 교회에서 죄인은 나밖에 없어. 여러분 자신들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질 되게 급해. 한국 사람 다.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이게 지금 잠언서가 지금 호목사 혼자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는 얘기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갖고 자기가 사고 다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26절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진 것 같으니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비굴이에요. 비굴함. 큰 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척하는 거 가장 쪼잔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지요. 우리 속에 그런 쪼잔함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또 나오네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을 했더니라. 목회는 자기의 영예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진짜 제가 저희 두 아들을 보고 절대로 하나님이 너 불러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영성이 되지 않으면 목사는 되지 말아라.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회 다 잘하는 거 아니야. 목회는 영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목회는 양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죽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는 것이 목회야. 그래서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은 다 중병 걸려서 옥하는 목사님 이단에서, 하용조 목사님 이단에서, 한국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다 골병 들어가지고 중병 앓다가 다 돌아가셨어. 그렇게 뭐 때마다 시마다 뭐 자기 챙기고 뭐 건강 챙기고 뭐 자기 뭐 챙기고 그러면서 뭐 큰 교회라고 뭐 명예를 얻고 뭐 아니잖아요. 과욕이에요. 과욕.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서 명예욕에 우리는 과유불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28절은 우리가 이미 결론적으로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을 못해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용서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매놔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땅에서 매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한 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이니라.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나 자신은 알아요. 내가 지금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리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지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한쪽으로는 이게 성령이 이거 원하지 않는 건데 고집하면서 나가는 것인지는 안찬호 선교사님이 마지막 던져준 말씀 화두가 너무 고맙습니다. 나 자신은 압니다.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사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뭐 속일 것이 없어서 자기를 속입니까? 내 자신이 지금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냥 막 겉으로는 잘 거룩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니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 것입니다. 14절 시작. 버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30년 동안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테크나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헬라어가 아니라 피오스입니다. 성숙한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바스 이게 초보 운전자 같은 초보 신앙인이 있고 성숙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테크나에서 피오스로 삽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만 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부도 안 납니다. 달란트의 비율이 다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따라가려고 하다가 가래쟁이 찢어져서요 다 죽습니다. 이 부대가 다 찢어져서 터져서 죽습니다. 주님은요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사람 비교 안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그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만큼만 주면서 살아가면 부도는 안 납니다. 없는데 주는 척하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없는데 저건 아닌데 미사여구를 아무리 사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부도 나지 말아야 돼요. 저도 부도 많이 냈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은혜도 없는데 은혜 있는 척하고 그러면 막 울어요. 내가 울어요. 설교하면서도 오늘은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겠구나 하는 날도 있었어요. 제가 무슨 완벽합니까? 그냥 있는 대로 정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제자들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줍시오 했더니 그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금과 은은 없어서 내가 못 줘. 부도 낼 수 없어. 부도밖에 못 내. 내가 너한테 돈을 못 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자들이 일으킨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건 이해를 못하건 예수의 이름 앞에는 귀신들이 흔들리고 귀신들이 떨고,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왔나이까.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가 나타나자마자 예수의 이름 앞에 뻘뻘 떨면서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괴롭습니다. 우리를 무적행의 에비스에게 지옥에 던지지 마시고 우리를 다른 데로 좀 넘겨주시면 안 됩니까? 바닷물 속으로 막 들어가게 하는 성령의 사람은 악령을 기가 막히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한 달란트의 분량만 가지고 없는 것은 내가 못 줍니다. 나는 뭐 은사도 없어. 이거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나는 신실하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만, 내게 있는 만큼만 주면서 살아가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은 똑같이 상급 주고 똑같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비교해 가지고 1등, 2등, 3등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유하게 하십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오늘 25장 21절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게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우리 대강절입니다. 예수님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말로만 하고 그런 사람들. 어제도 신금순 고 집사님 아들이 엄마가 쓰던 성경책 5권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독일에 군인으로 살고 있는데 엄마 장례를 치르면서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요. 12월 17일 날이 호목사님 은퇴 예배인데 나는 아파서 못 가지만 내가 가거라. 엄마가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막내 아들, 우리 교회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자라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아주 큐트보이였는데 건장한 미군 청년이 됐고, 아빠는 미국 사람이고요. 아빠는 벨리포즈 밀리터리 아카데미의 기숙사 사감 현역 장교였고요.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오셨었고요. 칼, 기억하시는 분들 차세대 교회원에서 칼, 폴, 피터 3형제 제 방에 와서 엄마가 마지막 하신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고 엄마가 남겨놓은 성경책 5권을 저에게 놓고 둘이 손붙잡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몰랐나. 제가 어제 수석 장로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신금순 집사님 우리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관절염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10몇 년 동안을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루스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피터 어린 아들을 붙잡고 내가 울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떻게 너희 엄마 그렇게 아팠는데 내가 신방도 한번 못 갔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게 무슨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나는 못 가지만 아들아, 호목사님 은퇴하는 예배 너는 가거라. 독일에 미국 군인으로 있는 아들이 내일 3부 예배 때에 나오겠다고 저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가까운 목장에
조금 살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는요,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보고 안 해주시고 이렇게 안 하면 나 몰라요. 솔직히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목장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지 살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장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하늘 보좌 영광 자리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그리스도의 복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사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에 우리 얼라인먼트가 잘 돼서 큐티 매일 하시고, 저는 매일 큐티 안 하면은요 하루를 못 살아요. 죄성이 막 나와요. 그리고 큐티를 하면은요 하루에 한 가지씩 고치고 실천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 즉시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 즉시로 내가 가서 사과할 사람 가서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맺고, 내가 주님 앞에 불충하였던 거 무엇이었던지 간에 깨달은 만큼만은 내가 꼭 실천을 하고, 그렇게 살 때에 나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얼마나 날개를 달고 매일매일 올라가는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 15분 후에는 가서 저희 아내 목욕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목욕시키고 나면 1시간은 제가 뻗어요. 그리고 나면은 또 오늘 하루 일과가 또 다 있어요. 그런데도 기뻐요. 그런데도요 힘이 나요. 그게 왜 그래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제가 큐티를 통해서 매 순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동력화시키고 말씀이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평생 나를 위해서 섬기고 쓰러진 아내, 제가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귀에다 대고 되풀이해 주면 우리 아내 얼굴이 확 펴집니다.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당신이 나를 내조해 준 것처럼 남은 삶은 끝까지 당신 어디에도 안 보내고 내 손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해줄게.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래야지 아주 그냥 씩씩하게 말을 해줘서 저를 살립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내일 주일이 저의 마지막 공식적인 담임 목사로서의 여러분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의 위로가 되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변화받은 삶이 저의 목회의 보람이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저는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누구에겐가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누구에겐가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구별되어 사는 때 우리는 넉넉히 품어주고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자유로운 정말 날개를 다른 아름다운 한날 한날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가 찬양 한번 같이, 의미 있는 찬양인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조금 자유로우니까 죄송해요. 마지막, 오늘 새벽기도 설교는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기네요. 이제 긴 설교는 여러분들이 오늘로서 마지막 들으실 거예요.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먼 데서 오는 소식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 나의 나은 것은 다